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그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린 생명이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고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좀 말씀을 읽으며 이 마음을 좀 바꿔봐야지 하고 말씀을 읽는데 웬걸요? 요즘 말씀을 읽는데 말씀 속에서도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돼서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스루야의 세 아들, 그 중에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은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죠. 이 스루야의 세 아들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까지 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계속해서 불필요한 전쟁과 불필요한 어떤 목숨이 낭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제가 말씀을 읽으며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4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의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이 이건 종이 호랑이에요. 아브넬이 없는 상황에서,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이스보셋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몇몇이 우리 이스보셋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다윗 왕의 이 권세가 굉장히 강해졌으니까 차라리 다윗 왕에게 더 투항을 해서, 적극적인 투항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자리를 하나 얻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몇 명이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잘 때 몰래 암살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살한 이 이스보셋을 시신을 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러 가서 다윗 왕 앞에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몰락해버린 왕의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오히려 반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난 장면이 오늘 4장입니다. 다윗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이 암살했던 이 몇 사람을 이 사울 왕도 역시 똑같이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알티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답답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딱히 감동이 되는 말씀도 없고 와닿는 구절도 없고 이거 갖고 어떻게 RT를 해야 되나? 하나 더 나아가서 어째서 성경은 좀 읽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이런 이야기를 왜 집어넣은 것일까요? 잉크만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목요일부터 이 몇 장이에요.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이 다윗 왕이 되자마자 2장, 3장, 4장에 걸치기까지 이 긴 분량을, 잉크값도 아까운 이 분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추악한 장면, 세상살이도 참 피곤하고 불편한 것들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이런 불필요한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되나?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좀 성경에서 편집해서 없어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 곁에서 그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요나단이라든지 이렇게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을 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던 좋은 사람들도 분명 다윗 곁에 존재했지만 최근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눈 것처럼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답시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사람들 역시 우리 인생에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런 본문이 성경에서 좀 없으면 좋겠다. 편집되면 좋겠다. 은혜로운 장면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좀 은혜로운 사람들만 곁에 두시면 참 좋겠는데 왜 우리가 안 겪어도 될 사건을 겪어야 되고 안 겪어도 될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셔서 어찌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안 겪어도 될 어떤 감정의 소모를 하면서 이런 일들은 좀 내가 안 겪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내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족과 시간을 써야 될 우선순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감정을 왜 내가 겪어야 될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이 23장 욥기 23장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에 욥의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상태였어요. 요 23장 2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욥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내 곁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왜 놔두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왜 내 인생에서 이런 거 좀 편집해 주셔서 좀 안 겪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한데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좀 이 인생에서 이런 것도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욥에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 이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욥의 대답 깨달은 게 뭐예요? 10절 다시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이 된다, 정금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제철소에서 쇳 물을 끓이는데 쇳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걸 강한 열로 끓이니까 마치 찌개가 끓어오르듯이 쇳물이 막 펄펄 끓어오르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쇳덩어리가 물이 끓듯이 펄펄 끓어올라요. 그럼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가? 왜 끓이는가? 어느 정도 녹이기만 해서 틀에 부을 거면 펄펄 끓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펄펄 끓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금속 안에 있던 찌꺼기가 위로 올라와서 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이 까만 것들이 올라와서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정금 혹은 순금을 재련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팔팔 끓이면은 이 불순물들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떠올라서 태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조건이 맞아서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안에 잊고 있던, 몰랐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불순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식혜 같은 거, 식혜 음료수 마시기 전에 한번 휘 저으면 찌꺼기가 떠오르잖아요. 이 쌀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내 안에 옛날에 이 쓴뿌리가 아직 치유되지 못했구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는가? 왜 안 겪어도 될 그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왜 편집을 안 해주시는가? 그것은 들어 올라오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태우시고 치유하시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다윗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왜 우리 곁에 두시는 걸까요? 왜 내가 안 겪어도 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이 안 겪어도 될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를 괴로우라고 우리 힘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그게 떠올랐을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제 안에 이런 감정이 있네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네요.
여전히 불안하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네요. 내가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저히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얼른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올라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올라온 것을 내가 직면하고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바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오늘도 내일도 이 성경에 있던 최근 며칠 연속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마이너스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상처가 사명이 되게 살아내시는 복 있는 꿈의 가족,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상처와 아픔과 내 감정과 자존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음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